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모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역대상 제24장 1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째로 제의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무압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히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암과 사꿀과 이불이요.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뭇과 하냐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엘레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멘. 번째 예물 최영근, 고만보, 속회헌금, 모세속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짐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의 크기는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이 길었죠? 집에 가실 때 보면은 누구의 아들 몇 명이요만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노래에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직무를 맡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후에 그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직을 이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한 건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을 위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향로의 번제단에 불과 향을 채워서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을 분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이 외부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대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고 모세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을 나눌 때에 혼자 정하지 않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제사장 가문의 어떠한 그 계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권 다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덕분에 그 직무를 나누는 일에도 무리 없이 또한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었죠. 각 가문의 제사장의 숫자를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숫자는 엘르아살 후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엘르아살 자손은 계속적으로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다말 자손은 엘리 자식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또한 사울 시대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큰 피해를 입어서 조금씩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엘르아살의 이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순서를 정하더라도 숫자가 많은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직무 순서를 제비를 뽑아서 이에 따른 이 제사장의 명단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두 가문은 숫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어떠한 숫자를 제외하고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이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차등을 없앴고 분쟁을 차단했고 또한 특정 가문의 어떠한 일들을 몰아서 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왕과 방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공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서를 정한 제사장들에게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단지 순서가 누가 먼저이냐 나중일 뿐입니다. 언제든 나는 똑같은 일을 하면 됐고 무엇보다 내 순서보다 하나님의 법도로 제사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이 다윗이 나는 이 24번의 순서를 따라서 여호와의 진에 들어가 제사장 규례대로 그걸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 제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직분에 더욱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나눠서 어떤 설교를 할 때에 매일이 아니라 어느 날은 제가 2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던 누가 집례를 하던 순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이 아니라 내 순서의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 특별한 일들로 생각하게 되었고 훨씬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지요.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20절 말씀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도와 수종을 드는 일반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3장 6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이 레위인의 기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비교해 보자면 오늘 말씀에는 이 게르손 자손의 내용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문에 다른 이름이 추가되었고 별 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25장은 이 성전 찬양대를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성전 찬양대 책임자는 총 3명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들은 각각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의 사람들로서 다윗이 각 자손의 대표로 한 명씩 임명한 겁니다. 다윗이 이 3명을 중심으로 찬양단을 최초로 만든 시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을 때입니다. 당시 언약궤가 옮겨왔으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찬양을 하고 다윗이 춤을 추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함께 백성들과 연회를 열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악사들이 모여서 찬양대를 이루게 됐던 거예요.
언약궤 안치에 대한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서 아삽의 찬양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장막에서 섬기게 되었고, 해만과 여두둔 찬양대는 원래 성읍이 있던 이 기브온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직무를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명의 악사를 소개하고 그 아들들을 소개한 이후에 이 5절 말씀을 보면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라고 기록합니다. 해만은 레위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 임무뿐만 아니라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르러서 왕궁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궁에는 궁정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왕과 함께 논의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해만은 사실 전문적인 선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견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23장 5절 말씀을 보면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4,000명이라 얘기하고 여기서는 288명이라 얘기하고 뭔가 좀 숫자의 차이가 너무 크지요? 그런데 이 288명은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288명입니다. 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어른이나 아이, 선생이나 제자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고 12명씩 24개 조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찬양대 하면 노래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악기팀 하면 뭔가 악기를 잘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찬양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또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악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고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당할 직무의 사람들을 뽑을 때에 어떠한 사람의 기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을 도우는 사람들로서 찬양단으로서 각자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그 위치에 세웠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지. 달란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을 때에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보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목사는 높아 보이고 집사는 낮아 보이고 뭔가 장로님은 높아 보이고 또 권사님은 좀 낮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어떠한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연약하다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각자 일을 맡아서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이 교회에서 맡겨진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이 크던, 그 일이 작던, 그 일이 보이지 않던, 보이던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근데 각 기관들이 잘 움직일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은 잘 보이는데 귀가 안 들리면 큰일 납니다. 왼손은 잘 움직이는데 오른손이 안 움직여도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각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분이 해주지 않으시면,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또 내가 목사로서 과연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과 나의 직분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직분을 바라보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혹 내가 그 직분에 대해서 기준이 세상적이었다면 내가 너무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나의 직분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또 내게 주신 직분 가운데에 열심하지 않았다면 그 열심을 달라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직분을 혹시라도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감당은 하고 있지만 자꾸 의문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있는데 내 직분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혹시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참 순수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내면도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높고 낮음이 아닌 것에는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 직분을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직분을 내가 오늘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성실하고 겸손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교회 사역 가운데에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채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더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모든 일들을 겸손히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봉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되는 영혼의 성숙함을 더욱더 나타내는 춘천지역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